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본문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산상수훈 혹은 뭐라고 불렀냐면 산상보훈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배로운 교훈이란 뜻이에요. 산상보훈. 그래서 오늘은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첫 번째로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자, 오늘 그 팔복을 시작하면서요,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해 놨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죠? 하나는 무리들과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요. 다른 하나는 제자들.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바로 그 앞장인 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서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 병든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앓는 것, 병에 걸려 고통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이 어려운 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누가 모여들었어요?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자, 4장 18절을 보세요. 그 앞장에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좀 더 읽어볼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병고침의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죠? 무리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르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건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죠? 무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은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무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의 자기들의 문제, 병 고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그 목마름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리스도가 베푼 기적을 보고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기적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당장 현세적인 어떤 만족이 그들을 채웠기 때문이 아니라 평생토록 고대하던 생명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은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누구에게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체험을 위해, 또 자기를 자기를 놀랍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자기를 만족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을 따라 살아가죠. 저 밖에서. 그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감춰진 비밀이고 밭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오늘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어진 복음으로 삶이 새로워지고 위의 것을 찾으며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기억 안 나세요? 평강과 말씀과, 지난주에 나눴는데 평강과 말씀과 이름 기억하세요? 평강과 말씀과 이름으로 세움받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비밀이 바로 산상수훈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저들에게는 비밀이잖아요. 저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에게만 허락된 비밀을 듣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빠지면 될까요? 예배 시간에 사모함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이 뭐냐면 팔복입니다. 팔복. 이 본문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3절부터 10절까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나니라는 헬라어 동사 마카리오스를 8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불러요. 사실 한국어 성경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어떤 순서냐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에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왜냐하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왜냐하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왜냐하면 이런 식이에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 즐거움 다 버리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복이 있다, 너희는.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복이 있다,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체험을 받을 것이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니까. 아멘. 복이 있다 선포하십니다. 왜요? 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요가 중요해요. 복이 있다 왜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것이니까요.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잘 오셨죠? 다시 한번 이번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그 먹는 것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는 것도, 야, 너 먹을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먹는 복과 비교 안 되는 무슨 복이죠? 말씀의 복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의 복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요. 산상수훈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그런 비밀을 듣는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 팔복에 대해서 좀 같이 깊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주 안 남아서 오늘은 팔복 짧게, 그 중에서도 3절만 한번 3절만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원문의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죠?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복이 있다, 누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과 복이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가난과 복이 어울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가난합니다. 어이구, 복 받으셨네요.
이거 제가 좀 요즘 좀 어려워요. 형편이 조금 어려워요. 이거 너무 큰 축복을 받으셨네요. 어울려요? 어울리나요? 가난과 복은 어울리지 않죠, 그죠? 그런데 왜 성경은 가난한 자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걸까요? 성경이 비상식적이라서 그런가요? 아주 비상식적이라서? 그렇지 않죠.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적인 사건을 좀 이해하시면 이 본문이 왜 가난한 게 복이 있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읽을 건데 찾으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보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절만 띄워주시겠어요? 1절만. 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의 일부를 읽은 겁니다.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보고 이사야가 계속해서 선포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그들이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거야. 너희들은 완전히 망한 정도가 아니라 포로가 돼서 아예 끌려갈 거야. 바벨론에 의해 끌려갈 거야. 거기서 포로로 살 거야. 경고의 메시지가 줄을 이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 이스라엘들을 진짜 멸망시키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떠나간 자식을 돌아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떠나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경고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줄을 이룹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우리 수요일마다 나누잖아요. 느헤미야 말씀 속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죠. 결국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망해버립니다. 망한 정도가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완전히 망해버려요.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성문은 완전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회파되었느니라.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자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을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의 삶을 삽니다. 그 포로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그 날아드는 채찍과 그 괴로움 속에서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때에 돌아갈 곳이 있었나요? 아니요. 돌아갈 이스라엘은 이미 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돌아갈 것도 없어요.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 오늘을 살 텐데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포로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개, 돼지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뜨거운 땡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소망 없는 자들, 그런 내일이 없는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요. 자기 안에 어떤 힘이 없는, 자기 안에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들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들의 그 안에 그들이 가지지 못한 소망을 누가 대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없어서, 그들 안에 소망을 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자격이 없어서, 전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개념에서의 가난한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자기 안에 소망이 없는 자들. 자기 안에 소망이 없어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헬라어는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웅크리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웅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궁핍하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웅크릴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요, 그냥 조금 부족해서 어느 정도 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종류의 가난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궁핍, 절대적인 나약함, 내 안에 소망의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심령이 가난할 때를 만나요, 못 만나요? 참 많이 만나요. 참 많이 만나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를 참 많이 만나요. 때로는 내 안에 곤고함이 느껴져서, 또 때로는 수많은 주변의 걱정거리로 인해서, 자녀들의 걱정들, 자녀들이 아프면 그렇게 곤고하죠, 그죠? 자녀들이 어디서 다치고 오면 그렇게 마음이 속상해요. 또 어떤 때는 직장의 문제, 또 어떤 때는 재정적인 어려움, 그죠? 삶의 그런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짐을 느껴요. 그런 가난해짐을 경험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아이고 불쌍한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 너희는. 아멘. 왜요? 천국이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요,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됩니다. 첫 번째는 소유의 개념에서 복이에요. 소유의 개념에서. 가난은 무엇의 결핍입니까? 가난은 무엇의 결핍? 소유의 결핍. 소유하지 못한 것을 뭐라고 부르죠? 가난이라고 불러요. 심령이 무너지고 낙심하여 텅 빈 것처럼 공허한 이들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성은이라는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채워주시려고 하세요. 근데 이 안에 이미 성은이의 만족, 성은이의 즐거움, 성은이의 기쁨, 자랑 이런 것들이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들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요? 기다리시죠. 이것들이 비워질 때까지. 삶의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내 자랑과 내 의지가, 내 즐거움이 깎여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것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이기도 해요. 먼저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우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롭지 못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 안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로움을 통해서. 그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지시.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 견고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둘러싸여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살면 평안하죠. 평안하죠. 안전하죠. 든든하죠. 할렐루야. 평안한 자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샘솟아납니까? 희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외우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의와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음 주에 또 여쭤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비워졌을 때, 곤고할 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소유의 개념에서의 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권적 관점에서의 복이에요. 주권적 관점.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누가 영광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또 다른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인생은 주권의 싸움이에요. 그죠? 주권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지는 주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순종 의아, 절제 인내 막 이 절제 인내라는, 아니 지금같이 자유롭고 지금같이 나를 즐기는 이 시대에 절제가 웬 말이야? 인내가 웬 말이야? 인내를 왜 해? 즐겨야지. 절제를 왜 해? 나가 놀아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주권을 맡기고 살아온 분들이라 믿고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괴롭습니까? 굉장히 자신이 없으시네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아직도 약간 그 절제, 으악 이런 상태세요? 인내, 으악 아직 이런 상태세요? 그런 상태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없이 살 땐 더 답이 없었어요. 더 막막했고요. 더 소망이 없었어요.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었거든요. 참 멋있게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멋도 부리고 막 멋있는 일도 하고 막 친구들하고 막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막 멋있게 밤새 놀고, 그게 단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 답이 없는 인생이 제 인생이었더라고요. 답이 없는 인생. 여러분, 신앙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막 로봇처럼 옥죄고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렇게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은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더 괴롭고 힘든 거예요. 왜요? 그들은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들은 인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사는,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엔 잘 모르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복이 돼요. 다윗의 고백처럼. 왜냐? 그는 선한 목자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허락되신 하나님 나라는 복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팔복이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10절 마지막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팔복이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네? 무에서 무로요? 네.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천국으로 열고 천국으로 닫혀지는 것, 그것이 팔복이에요. 팔복이에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얻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체험을 얻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닫혀지는. 그러니까 팔복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맺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위로가 있고 땅에 기업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긍휼히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8가지 복의 내용은요,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의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현세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가장 현재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이미, already, 그리고 아직, not yet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분의 계획과 섭리 속에 완성되었지만 아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고 있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약속을 하는 것과 약속을 지키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모두가 다 약속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죠? 그죠? 새끼손가락 걸고 맹세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쭈니 생일이었거든요. 저희 둘째 아들 쭈니 생일이었는데 제가 옷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만나는 분들마다 좀 있으면 제 생일인데 아빠가 옷 사주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옷 사주기로 했어요. 이모부랑 통화할 때도 아빠가 옷 사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쭈니 옷 좀 사줘라. 제가 쭈니 옷을 사줬을까요? 못 사줬을까요? 아직도 못 사줬어요.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못 사줬어요. 정말 제가 핑계 같지만 정말 바빠서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못 사줬습니다.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과 힘과 그만한 지혜가 충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 누구 겁니까? 저희들 겁니다. 아멘. 아멘. 팔복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이 있다. 너희는 천국이 너희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약간 막 혁명 운동가 같지만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마지막 외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먹을 불끈 쥐고, 자, 복이 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복이 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이다. 그 믿음으로 한 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